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죄사함 부분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사하는 것이 죄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병을 고쳐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쉽겠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물어보죠. 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네 죄가 사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앓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쉽다고 여겨지겠어요? 솔직히 말로 하는 게 더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한다면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의 취지를 말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쭉 이어질 본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에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쭉 선조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들 이른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과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는 우리들도 혹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런 죄사한 부분으로서 논쟁이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교 율법에서는 전통 핵심이라고 불리는 정결함과 부정함 그리고 금식 부분 오늘 우리들도 애써 지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부 생활 20, 30년 이상,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안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멋 모르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싸움이 좀 커지기도 하는데 점점 살면서 지혜가 쌓이죠. 이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젊었을 적에 했던 실수를 계속 끄집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감정 싸움으로 막 치닫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 집안 얘기를 하면은 절대 한치의 양보도 없어지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지혜라고들 흔히들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죠.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렸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 빠질 만도 한데 본격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 유대의 전통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잣대로서 정죄하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절에서 17절 이 전반부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를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면서 태생은 유대인이지만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로마의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주는 제일 앞장서서 해주는 돈을 걷기도 하고 거기서 만들었던 유대인을 압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들을 제일 앞실선에서 실천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엮여지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그죠? 반역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제치하를 겪었던 우리 나라도 역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치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일제치하에 살아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의 잔재들은 저희가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친일파 이런 얘기 나오면 피가 끓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친일파들은 안 돼. 이런 그런 정도의 이 반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 이름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 일행이 그 집에 가서 친일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허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리 이 정도 한다면 우리는 배워서 아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 차별 두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 간 것은 그래 세리조차도 전도를 하려고 가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 본문의 어떤 교훈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리의 집에 간 예수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이런 분들은 배워왔던 부분들에서 외형적으로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으게 특히 새신자라든지 처음 초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멋모르고 행하는 혹은 조금 그래도 교회 그래도 한 2, 3년 다녔다는 친구가 저렇게 말이야 어디 가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죄가 잘못됐다는 그 부분을 권면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와 합리화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세리한테 갔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잘못된 지적이 아니죠. 그냥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더
솔직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복심을 깔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배운 거에서 어긋나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 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맹종이죠. 맹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의문이 들 적에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이 될수록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굳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왜 그럴까라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그냥 너무 진짜 시원한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거 들으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없이 니들은 아직 깊은 신앙생활을 몰라, 이런 걸로서 무시를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명확한 해답.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건강한 사람도 가긴 갑니다만은 어쨌든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맞습니다. 이제 금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도 금식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나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식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혼인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결함과 부정에 관한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편견을 깨는 행동이었다 한다면 이번 단락은 금식과 관련된 이 오해들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혼인잔치,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도 여러 개 있죠. 신랑, 신부, 주례자, 하객들, 누가 주인공이죠? 지금 현재, 그래도 제가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 같은데 이 결혼하면은 주위에서 그래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다. 신부가 멋지게 보여야 된다. 계속 그렇게 다들 얘기하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보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 알고 계시죠? 이 상황도 보면은 신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랑이 언제 올지 잠들지 말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이게 거기만 그랬느냐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신랑이 결혼식 때 이렇게 신부 집으로 가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신랑입니다. 그럼 신랑이 오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면 안 돼요. 왜? 주인공이 안 왔으니까. 근데 주인공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요. 신랑이 있는데 뭘 금식을 하고, 금식의 이유가 무엇이냐? 정결하게 그 주인공이 올 때까지, 우리 잔치가 열릴 때까지 흥청망청 하지 말고 경거망동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느냐라는 비유를 하죠.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죠. 여기는 신랑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못 알아듣고,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시집 간다라는 거와 비슷한 의미로 장가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장가 간다. 이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는데, 장가 간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알면서 그냥 계시는 건가요? 장인어른 할 적에 장자, 집가,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집이 장가입니다. 그럼 장가 간다는 건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내의 집에 간다는 얘기겠죠. 장가 간다, 장가 든다, 이게 거기서 의례가 된 겁니다. 이게 장가 간다는 것은 대릴사위를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따로 삽니다만은 지금 최근에는 신부가 아내가 와서
시댁에서 사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통도 예전에는 보면은 또 반대였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장가 간다는 것은 아예 그 집에 눌러 사는 것, 대릴 사유로 가는 것. 장가 든다는 것은 일정 기간 처음에 결혼하고 장인어른과 처갓집에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오는 풍습. 이 풍습 자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풍습,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주인공 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죠. 그러니 주인공이 왔는데 뭘 그렇게 외식을 떨고 금식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금식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시죠.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되겠죠. 그 이후로 우리가 다시 금식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심판 과정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살 테니 그때는 금식 같은 것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러 가는데 그 부분들을 무턱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뭐 40일 금식을 하셨다.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켜서 하셨다라는 부분의 비유로서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만 했다 하면은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특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통과 의례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 행위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의미가 없이 왜 과연 금식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기독교의 예식들이 자칫 이렇게 외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흔히 드는 크리스찬들, 지금은 크리스찬들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쓰는지 요즘 그 선거철이잖아요. 그분들이 자주 쓰는 정치인들이 쓰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새술은 새 부대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본문 앞에는 이제 그 옷 얘기도 나와요. 새로운 배, 생배, 이 배옷에 그 배를 아무리 새 거라도 흰 옷에다 그걸 덧대면은 헌옷 때문에 금방 해진다. 그러니까 새 것으로 새로운 내용들은 새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 비유예요. 왜냐하니까 뭐 기라성 같은 뭐 이런 거 됐듯이 별로 그 뜻이 퇴색돼 버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이 새술은 새부대에 뭘 씁니까? 자기가 새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줄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적에 바꿔야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 그 인용을 하는데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겁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행동과 한 말들을 한 단어를 얘기할 적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23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에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밀밭을 제자들과 함께 가로시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아마 길을 내려고 그랬겠죠. 밀 이삭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랐대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느냐라고 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 형식으로부터는 좀 자유함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또 다 이거는 겉 형식일 뿐이야라고 하고서 너무 선을 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그 주어 식용으로 먹었다라는 구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가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랐겠죠. 어느 부분들을 중점을 두느냐라는데 어쨌든 이거를 뭐 자르는 거로 끝내냐 아니면 먹는 것까지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안식일에 왜 그런 힘쓰는 일을 하느냐 뭐 일종 먹는 거는 추수행위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도 그렇고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몸의 유익을 위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걸음 이상도 걸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불을 지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밥 같은 거 해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 교육을 저도 받았었습니다. 한때 또 지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거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지 하면서 지금은 많이 퇴색되긴 했죠. 어쨌든 이 유대 풍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적에 피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묵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성소가 있는 그 노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좀 먹을 걸 좀 달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실제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도 없었고 남은 게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는 진설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먹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큰 죄를 지었는데 유대인 어느 한 명도 다윗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구약에 있었던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겠죠.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밀 이삭을 잘랐다. 지금도 아직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제가 어느 TV 프로에서 봤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풍습 비슷하게 퇴색된 것 같던데 불도 켜면 안 돼요. 똑딱 스위치도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힘쓰는 일이고 그리고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들 빵이죠. 빵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지키냐니까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타이머, 자동 타이머를 가지고요. 몇 시가 되게 되면 그 보일러 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깨어 있고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IT 계열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동, 자기들이 누르지 않고요. 보일러가 가동되게끔 만드는 거. 엘리베이터도 딱 시간이 딱 되면 땡 하고 삼청이 쓰고 이렇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설마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이스라엘 지금 가자지구도 있고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각자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븐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그 안식일에는 몇 시가 되면 땅 켜져가 저절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와,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라고서 직설적인 말을 하니까 약간 불쾌한 표정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이니 외국인 당신은 지켜줘야 한다. 존중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왔던데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꾸짖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핵심 말씀이 그거죠. 27절과 2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들 그 틀에 갇혀서 혹시 선행을 베풀어야 할 그런 순간의 장소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우리가 더럽다로 여기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직업이 있어도 다 직업이 아니야.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쉽게 먹고 살려고 그런 짓을 해.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구해내야죠. 그죠? 건져내야죠. 안식일이건 어떤 날이건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깨달음을 주시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배웠다는 사람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으면서 그것도 몰라? 너는 글렀다. 이런 정죄는 하고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구약에 나오는 그들은 나쁜 사람들,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성이 없는 사람, 손가락질은 했지만 나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라는 정직한 질문들은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아침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맹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종은 맹종과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맹종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사이비 종교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더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쉽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왜 쉬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쉰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후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을 가지라. 이 쉼이라는 것이 육신의 쉼이 아니죠. 스위치를 켜면 안 되는 것, 불을 지피면 안 되는 것, 이게 아닌 영혼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이라는 것은 진정한 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쉼이죠. 그죠? 힘을 새 공급을 얻고 그리고 그 받은 공급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고 나눔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닌 거죠. 그 기준에서 본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쉬느냐 안 쉬느냐, 어디까지가 쉬는 것이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마는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 말을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함의 도구로 자꾸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러한 행동의 근거로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욕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그 열심들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행동에만 중점을 두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남은 시간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